주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메시아 되심을 주님께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나눴는데요. 예수님께서 무엇이 정결한가 그 법을 말씀을 하셨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은 나눠지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음식이 정결케 됨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의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을 나누게 된 근본적인 그 배경은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구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음식에서조차도 구별돼야 되고 모든 삶의 요소에서 이방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모든 그 벽을 허무셨죠.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무시고 주의 은혜가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전 열방으로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차별이 없으신 것이 구약에는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시게 됩니다. 우리 성경의 지금 지도를 우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두로와 시돈은 어느 지역이냐면 이방 지역이에요. 페니키아. 우리 학생들 역사 배우면 세계사 배울 때 페니키아 들어봤습니까? 우리 때는 배웠는데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 페니키아 하면 이제 기억나는 것도 해상무역으로 굉장히 무역이 번성했던 뭐 그 나라로 기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페니키아입니다. 우리는 그 버니게라고 이렇게 우리 성경은 나와 있는데 버니게 또 이제 원래는 페니키아인데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두로와 시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두로와 시돈으로 이방 땅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이제 더 이상 없음을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 땅에 가시는데 오늘날은 이 두로와 시돈이 레바논입니다. 레바논하고 이스라엘하고도 전쟁이 몇 해 전에 있었죠. 헤즈볼라 그 전쟁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보니까 이 레바논이요. 제가 그 BBC를 보니까 그 이라크나 시리아에서 핍박당한 그 기독교인들이 이 레바논에 와서 정착해가지고 종교를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슬람도 있고 또 기독교도 있고 여러 그 굉장히 복합민들 그래도 신앙의 자유가 핍박당하지 않고 그곳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인데요. 성경에 보면 그 레바논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인데 에스겔 28장에 보면 이 사탄에 대해서 언급할 때 두로 왕을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두로가 구약 시대 때 보면 이 무역으로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특별히 자주색, 염색 기술이 있어가지고 이 자주색은 굉장히 귀한 색이에요. 왕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자할 때 자주색 옷을 입었다 이제 표현할 만큼 굉장히 그 부유한 사람들이 입는 굉장히 그 어떤 상징인데 그 기술이 있어서 굉장히 물질적으로 번영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두로 왕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으로 해서 심판하시는데 이 두로 왕을 이 사탄으로 언급을 하면서 사탄이 교만해져서 타락한 것처럼 이 두로 왕의 타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 두로 왕을 사탄에 비유하면서 책망했고 또 실제적으로 보면 이 두로 왕이 이 사탄을 언급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사탄에 대해서 언급이 이사야서 14장, 그죠? 14장에 있고요. 이 에스겔서 28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보면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했고 영화로움으로 지혜를 더럽혔다. 굉장히 부유한 땅이었어요. 그것은 부유한 땅인데 부유함으로 인해서 타락한 것 결과가 되고 교만인 것을 우리가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을 때 가나안 여자가 이제 찾아옵니다. 굉장히 불행한 여인이죠. 그 딸이 귀신 들렸어요. 굉장히 불행한 여인입니다. 불행했던 이 한 여인이 삶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 여자의 그 믿음, 결국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이 크다는 헬라어로 보면 메가예요. 메가. 그러니까 메가마트 하면 굉장히 큰 마트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작은 믿음이 아니라 이 정말 적은 여인이었고 어떻게 보면 불행한 여인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 찾아온 그 믿음, 주님께서 이 이방 여인을 향해서 너는 메가 믿음을 가졌구나. 메가 믿음, 큰 믿음을 가졌다는 주님께서 이 여인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한 우리가 정말 이 적은 그 여인의 믿음이 주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어떤 믿음이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영적인 필요를 인식하고 있었어요. 오늘 15장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 찾아온 이 여인은요, 가나안 여자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 사는 여인이고 마가복음에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그 수로보니게 따라서 해볼까요? 수로보니게 하면요 두 개가 합했는데 시리아. 자, 여러분 시리아 아시죠? 성경엔 수리아라고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수리아의 그 지역입니다. 오늘날 시리아 땅인데 보니게는 아까 말씀대로 뭐예요? 페니키아. 그러니까 버니게. 그러니까 시리아 땅에 사는 버니게 사람이란 뜻이에요. 시리아 땅에 사는 페니키아 사람이다.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합하여져서 우리 성경에 보면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페니키아 따라서 때 시리아 페니키아. 그래서 이 지역을 알면은 이 성경을 보는 눈이 더 열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로와 시도는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좀 거주했던 땅이죠.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실 때 저는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이 배경이 어떤가를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가나안에 관심을 가져요. 근데 가나안 족속이라고 했을 때 가나안이라고 하면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가나안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그 술 취해서 발가벗을 때에 함이 노아를 보고 형제들에게 말하죠. 그때 노아가 잠에서 깨어나서 누구를 저주하냐면 오늘 말씀처럼 가나안의 저주를 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이 함의 아들입니다.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함의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 그러니까 왜 저주를 받았느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함이 죄를 범할 때 가나안도 뭐 종참을 했거나 그의 관계가 됐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10장에 보면 함의 자녀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나안인데요. 또 가나안에 보면 가나안은 시돈과 헷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자, 시돈이 뭐라고요? 시돈과 헷. 그러니까 가나안의 지파가 시돈이에요. 아까 그 시돈 땅 있잖아요. 그 헷을 낳고 헷은 히타이트족. 성경에 보면 히타이트족이에요. 여부서 족속, 아모리 족속 등을 낳았어요. 아모리 족속은 바벨론 제국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함의 자손들은 이 바벨론 제국도 세우고 또 이 애굽에 가면 이집트 왕국도 세웠던 족속이 바로 함의 족속입니다. 이 함의 족속이니까 굉장히 문명을 탄생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이했던 족속이 그 자손이 이 함의 자손입니다. 함의 자손. 근데 특별히 이제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저주를 하는데, 왜냐하면 죄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도 바로 소돔 땅의 가나안 땅인데, 아브라함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죄를 해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멸망할 정도로 죄가 간영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가나안 집 족속은요, 죄가 많았어요. 죄가 많았다. 우상 숭배의 중심이 어디 문명이 있잖아요. 뭐 바벨론 그쪽에 보면 달신을 숭배하고, 애굽 나라도 태양신과 다신교를 숭배하면서, 특별히 가나안 땅에 또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바알, 그 뿌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굉장히 타락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이 타락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그 여부스 족속이나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그들의 죄가 40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냥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주는 겁니까? 그들의 죄가 간영할 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그래서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면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들을 다 진멸하게 하시죠.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은 죄의 뿌리가 있고 우상 숭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땅은 홍해로부터 해서 저 유프라데스 강까지 다 그 땅까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땅에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시돈과 두로는 왜 그러면 패닉해가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 땅을 다 정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돈 사람이고 두로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또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굉장히 구약에서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왔던 악한 여왕이었는데, 그 이세벨이 누구의 딸이냐면 바로 시돈 왕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랑 결혼하면 이방인과 결혼한 거예요.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상 숭배를 가지고 왔던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인데, 바로 시돈과 관계가 됐습니다. 누구의 왕의 딸이라고요? 시돈 왕의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돈 자체는 역사적으로 보면 두로와 시돈, 가나안 땅 자체가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했던 영적인 어두운 그 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가나안 여자는 영적으로 어두운 땅에서 살고 있었고, 영적으로 어둡고 하니까 거기에 아세라를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두운 영의 역사가 많으니까 그 딸이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고 어쩌면 죄에 빠져 있다가 바로 뭐예요?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찾아갔고 바알을 찾아갔을 것이고, 또 바알의 그 사제들을 찾아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했겠지만 자신의 딸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여인은 누구를, 예수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 바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늘 15장 22절에 보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그는 주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딸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 귀신이 들려 있었으니까 얼마나 어떻게 했겠습니까? 막 동굴에서 무덤에서 잠을 잘 수도 있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잠 안 자고 소리 지르고 비정상적인 행동들이 많이 나왔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자신의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져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방 세계지만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따랐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요, 그냥 다윗의 후손이요 그 말이 아니고 이것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바로 어쩌면 이것은 하나의 그 의인화된 명사와도 같습니다. 메시아의 호칭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인류를 구원할 자를 보내시겠다. 이스라엘의 왕을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기름 부자가 오시면 이런 사역을 할 것이라고 한 것이 바로 이사야서 61장입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높임을 전파하며.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그분의 사역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탄의 포로되어 가서 정말 그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그 고통 가운데 고통당하는 딸을 위해서 그 어머니가 그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어둠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어둠에서 그 영적인 어두움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요, 주여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메시아이신 주께서 우리의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알기 전에 우리도 자격 없는 자예요.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오늘 귀신 들린 이 딸,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에 갇혀 있는 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딸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방황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 바로 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예수님께로 찾아온 것이 바로 이 여인의 첫 번째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여자는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예수께 절하며 가라되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것이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을 축복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보게 돼요.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진리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 의심하면 도마와처럼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의심이라는 걸 찾아오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비울 때는 그렇게 믿음의 역사가 어렵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마음을 비우시는 작업을 먼저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라는 것이 있는 것이 뭐가 있다고요? 광야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내 마음이 비워집니다. 광야가 없다면 잠깐 내 마음속에 이 자아가 찾아오면서 나를 신뢰해요. 내 힘을 의지합니다. 내 물질을 의지해요. 내 권세를 의지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정말 삶의 근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적으로 정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주님을 의지한 것이 율법을 의지해서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주시는 그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그들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마음을 가난했던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고통 가운데 정말 그 세상에서 아무것도 잡을 그 지푸라기도 없는데 주님이 지푸라기 짓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는 이 여인의 믿음을 하나님은 크다고 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향해서, 세상은 나를 향해서 정말 크게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크게 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자. 믿음의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에서 출발합니까? 오늘 15장 2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다. 다손의 자손이다. 바로 메시아임을 믿고 주님께 메시아로 믿음을 고백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아웃라인에 있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이 그 다윗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셔서 내 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한 메시아의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다윗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언제 오셨을까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인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동방박사와 같은 자들이, 백부장과 같은 자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와 예수님을 경배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들을 보게 돼요. 아이러니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거부했지만 주님은 그 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주님은 귀신 쫓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그 여인의 간절한 외침에 제자들은 시끄러우니까 저 여인을 보냅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침묵하시다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사역의 우선순위가 전 세계로 다니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주 사역은 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행하셨죠. 12 제자를 세우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누면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이 일어나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열방에 선포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그림은 바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인류의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시고, 그러면 제자들을 훈련받은 제자들이 이제는 로마를 향해서 또 어디 갈라디아를 향해서 또 마케도니아 유럽을 향해서 아시아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 안 되겠습니까? 하고 되돌아선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또 간절히 가요. 주여, 예수께 이제 절을 하는 거예요. 예배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께 간절한 도움을 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를 도우시오. 왜 주의 도움이 필요했습니까? 자기의 딸은요, 귀신이 들렸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때때로는 쇠사슬이 묶여야 될 때도 있었을 거예요. 막 무덤에서 잠을 자거나 소리를 지르면서 비이성적인 모습을 해도 어느 누구도 이 딸의 모습을 고칠 수 없을 때에 이 여인에게 진정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딸과 같이 정말 죄에 매여서 예수님 없이는 고칠 수 없는 이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어요.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죄에 빠져 있어요. 예. 미국 같은 데는 마약에 빠져 있어요. 예. 우리 유미랑 교제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냥 클럽에 가서 그냥 뭐 거의 시계고 아까 마약을 그렇게 막 한대요.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요. 참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참 제가 고마웠어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 근처도 가지가 않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미국에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굉장히 그 마약에 중독되어 있어요. 물질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쾌락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만족을 주시는 분은 여러분들 성령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공고하시고 때로는 낙심되고 절망하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찬양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연말에 뭐 리듬 깨지니까 영적으로 약간 제가 다운된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막 몸부림쳤어요. 막 기도도 하고 계속 그러는데요. 찬양을 계속 들었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요, 이 영성이 많이 회복되는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의 은혜가 큽니다. 아멘. 찬양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는 기쁨과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그런 만족과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찬양과 예배가 소중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 걸로도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가 있지 않으면, 말씀의 은혜가 날마다 만나를 매일 먹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는다면 우리 영적으로 다운되고 영적으로 식어져 가고 낙심되고, 그래서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쩌면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왜 귀신이 들렸는지, 우상의 숭배에 참여하고, 우상 숭배는요 이 매춘이 있었어요. 특별히 바알신 숭배는 매춘이 있었어요. 그 매춘이 있었고, 그 깊은 죄에 빠졌을 때 사탄이 그 영혼을 확 잡아가는 거예요. 도와주소서. 죄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하며 절망과 고통만을 가져다 줍니다. 죄는 사망과 영원한 심판으로 가게 하는 고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죄의 고통에서 방황하는 참된 영혼의 안식처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은요 필사적으로 찾아온 거예요.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 성에 오셨을 때 필사적으로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 주님을 만나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처럼, 이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드로와 시돈에 간 표면적인 이유는 주님이 아무도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잠시 쉬려고 가셨어요.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주님은 약간 곤란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드로와 시돈에 가셨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에 이 가나안 여인을 기록한 것은 주님은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아셨고, 그 여인이 찾아올 곳을 아셨고, 그 여인의 딸을 고치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여러분들 결코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임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귀신 들린 딸과 같이 죄에 매여 있고 사탄에 매여 있어서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포장을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너는 세상에서 성공했으니까, 너는 교육을 잘 받고 있으니까, 너는 얼굴이 예쁘니까, 너는 근육이 많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 세상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영혼의 본질은 죄에서 사탄의 그 종이 되고 사탄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진노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 속에 뭐가 있고 어떠한 안식이 있겠습니까? 안식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간절히 도와달라고 말을 하고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가나안 여자가 주님께 나와 주여 도와주소서,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하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도와달라고. 그런데 주님이 또 한 번 또 거절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것은 내 사역의 범위다는 것이. 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26절입니다.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님께서 자녀로 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떡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것처럼 이 떡을 누구에게 준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이것은 영생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을 상징하고 있어요. 영생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그 떡을 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개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방인을 상징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부정한 개들처럼 상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그 여인의 믿음을 유대인의 시각에서 시험을 하신 거다. 시험을 하셨어요. 개라는 소리를 들으며 시험이 들어가고 또는 굴욕감을 느끼고 주님을 떠날 수 있었을 거예요. 주님도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실망하고 떠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오늘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을 때 문둥병을 고치게 찾아왔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요단강에서 만나보지도 않아요. 그 위대한 장군이 찾아왔으면 신발을 벗고라도 달려와서 장군이 왔으니까 힘 있는 그 아람 장군이 그 강대국 나라의 장관이 왔으니까 받아들여야 되겠죠. 즉 미국의 국방장관이 왔는데 바깥에 요단강에서 7번 물을 담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더 깨끗한 물인데 이 더러운 이 요단강에서 내가 담글 것 같으냐? 와서 안수기도 해주고 막 기도해주고 그래서 병을 낫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종이 말을 설득을 시켜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글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면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시험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순종의 시험이고 믿음의 시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의 가게예요. 사르밧 가분. 그것은 바로 시돈에 속한 시돈이에요. 시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똑같이 그 이방 그 시돈 땅이었어요. 여기 한 가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를 공개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위쪽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시돈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가 사르밧 가부에게 찾아가게 되면, 근데요 가서 배가 고프니까 나에게 음식을 달라 그래요. 음식을 달라. 당연하지, 음식을. 내가 왔은 선지자가 왔는데, 자칭 뭐예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왔는데, 그랬더니 이 여인도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 기근되고 어렵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고 이제는 아들과 함께 이제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더 이상 산에 가도 먹을 것이 없고 다 메마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먹고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아니 딱 선지자가 와서 자기에게 달려고 했을 때 얼마나 갈등이 컸겠어요. 근데 이 사르밧 가부가 순종해서 음식을 먼저 누구에게 줍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순종할 때 그 집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집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전에 시험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과연 그 믿음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냐. 조금 지나니까 아들이 죽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 외아들이 죽었어요. 과부인데 외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절망입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더 큰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그 마지막 떡을 뺏어 먹기 위함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셨어요.
아들을 살리고 그 집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의 뭘 보셔서 순종을 보셨어요. 마지막 남은 거를 하나님의 종에게 선대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적인 원리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기 전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한 단계 높은 차원의 그 믿음의 지경을 넓히실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가지려고 하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이 빵을 꽉 붙잡고 있었어요. 이것만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영적인 이 믿음의 차원이라고 해서 단지 우리가 먹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깊은 그 영적인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세상과 구별돼서 믿음의 여정을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세상 것에 매여서, 육신에 매여서 우리가 살아가지 말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삶이 남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항구의 메인 뭐예요? 이 닷줄을 끊어버리고 먼 바다로 나가야 돼요. 바다는 믿음의 도전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도전으로 나가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도전하려고 올해 책도 썼고, 도전하려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앞으로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 일주일에 20시간씩 수요 예배를 위해서요, 20시간씩 제가 시간을 연구하고 연구하면서 앉아서 연구하고 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도전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것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그 여자는 시험된 것이 아니에요. 주여,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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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 여인의 겸손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필요가 있으면요,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져요.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 여인은 겸손했어요. 옳습니다. 그러면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뭘 먹는다고요? 부스러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그 유대인들은 막 이방인들은 떡을 먹으면 부스러기 떨어지면 여기 놀던 그 개가 기회를 봐서 따가서 그걸 먹고 갈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 이 영생을 유대인들에게 줬지만 그러나 남은 부스러기라도 주신다면 자기는 그것으로도 만족하겠다. 주님의 그 부스러기라도 먹으면 내 딸이 낫고 내 딸이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과 다윗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스러기만 떨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떡 한 덩이를 안 주셨습니까?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실망하고 내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그러나 주님 앞에 이 여인의 겸손한 믿음, 부스러기라도 있다면, 교술하게도 있다면, 개도 부스러기를 먹는데 우리 이방인은 우리에게도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그럼 이 딸이 낫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돼요. 주님은 크셔서 그 부스러기 자체가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키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부스러기를 주시는 거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 딸이 낫다 그랬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메가 믿음이다. 메가 믿음, 큰 믿음이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능력을 믿은 거예요.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마음의 소원을 되리라, 그때에 그 딸이 낳는 역사가 일어난 것들을 보게 돼요. 그의 딸이 낳게 됐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딸이 낳는 거예요. 이 여인이 정말 큰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백부장도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는요, 백부장을 위해서 이와 같이 큰 믿음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 속에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담지 마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참 감람나무로 비유하고 이방인들을 돌감람나무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또 한 가지 열매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떡을 유대인에게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하고 그 주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접붙임이 돼서 그 은혜를 이방인들이 누리게 돼서 구원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같이 부스러기가 이방인들에게 흘러가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의 접붙임에 대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 로마서 9장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유대인들은 행위를 의지했어요. 율법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의를 얻었어요. 그래서 참감람나무에 덧붙임이 돼서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의 이 페니키아 지역에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신 것은, 그리고 그 딸을 고치신 것은 이 하나님의 축복이, 복음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흘러갈 것에 대한 암시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축복을 이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행하셨지만 이방인에게 가셔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라합이나 또 룻 다 이방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있어서 접붙임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돌아오시게 된 두루에 가시다 시돈에 가시다가 돌아오시면서 성경에 보면요,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셨다고 해요. 데가볼리가 뭐냐? 이제 데가볼리는 처음 들어보시죠. 데가볼리는요, 이 10개 도시라는 데 이방 도시였어요. 10계명을 데칼로그라고 합니다. 데칼로그. 10가지 계명. 그래서 그 헬라어로 데카는 열이라는 뜻이에요. 폴리스, 10개의 도시의 연합체, 이방인. 알렉산더에 의해서 그 세워진 큰 어떤 연합체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헤롯도 아니고 로마도 이방인들이 다스리는 땅이었어요. 데가볼리. 그래서 그곳에 가셔서 주님이 하신 사역이 에바다,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쳐주시면서 주님이 이방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내려오시면서 마태복음 15장 그 32절을 보면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또 기적을 일으키세요. 근데 이 기적을 왜 나오냐? 이 기적은 이방 땅에서 주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데가볼리에서 행하신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방 사역에서도 주님께서 이런 기적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주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제는 주님이 음식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더 이상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부터 주님의 사역이 이방인까지 가셔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오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그리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이방 지역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됐고 그 주의 복음이 계속 우리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가나안 여자와 귀신 들린 딸은요, 주님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인생에 주님 없이는 너무나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고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저주 속에 살아요. 죄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요. 그리고 사망의 고통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 포로된 문제, 모든 것이 죄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짐을 지셨어요. 죄의 짐을 지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는 것은요, 주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돼요. 우리 안에 속사람은요, 어떤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영생이 있고 이 영생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있어요. 이 땅 살아갈 때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육신이 죄에 좀 어떻게 더럽혀지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어요. 더 이상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때로 육신의 질병에 걸리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잇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불행한 삶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세상은요, 불행과 죄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은 우리를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 귀한 주님의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주님을 믿으시고 또 주님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